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가시게 되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크리스탈 카테드럴이라고 해서 순전히 유리로 지은 수정궁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종종 방문했던 일이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인상적인 것은 예배가 시작될 때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118편의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표현들을 말하면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s rejoice and be glad therein.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오늘을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날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가 아무리 좋아서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하루의 삶은 일생의 축도라. 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일생도 결과적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러스킨이라는 사람의 책상 머리에는 돌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돌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니? 오늘, today. 오늘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돌 하나를 보물처럼 여기고 늘 바라보면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로 질적으로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대영 제국의 번영이 1000년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다. 지금 이때가 바로 결정의 시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000년의 번영의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오늘 결정의 시간이다. 오늘. 내일과 어제를 이어주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유명한 명작 가운데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청년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 남자 이름은 고젠세프이고 그 처녀 이름은 바렌카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 언젠가 고백을 하고 결혼을 약속해야 되겠다고 마음 놓고 기다립니다. 두 분은 다 함께 마음속에 서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숲속에 버섯을 따려가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버섯을 따려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산속에서 두 분이 나는 당신과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기로 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버섯을 따면서도 실상은 결혼을 청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공연히 버섯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자기들과의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다가 하루 종일 맴돌다가 고백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 나옵니다. 결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오늘 가장 귀한 시간을 결단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이 시간을 죽이는 사람은 내일의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Killing time. 나이트라는 사람 말하기를 오늘이란 바로 어제 꿈에서 본 황금 같은 내일이다. 따라서 오늘은 영원한 기회이다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질적으로 충실하게 가볍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정한 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인답게 성공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비전인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루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결혼할 롯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그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신랑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행복한 그날을 위해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얘기했고, 그러나 미련하게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밖에 쫓기어서 슬피 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전을 이룬 사람은 오늘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는 약혼한 처녀는 오늘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승자의 오늘, 성공자의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만이 나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오늘 많은 날을 지나고 있지만 실상은 보장받은 날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었습니다. 그 마나를 과자도 만들어 먹고 뽀아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침에 나면 이 마나가 하얗게 이슬처럼 내려 있습니다. 그걸 주워다가 하루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이틀분을 가지고 가는데 하루만 먹고 나면은 내일 먹으려고 겠다 해놓는 것은 다 벌레가 먹고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야 내일 먹을 것을 그대로 깨끗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을 먹으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내일 이것에 가서 이렇게 장사해서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내일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이것저것 하리라. 오늘에 주어진 것이지 내일 아무리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보장받을 수가 없어. 오늘 밤에도 내 생명을 불러가면은 내일 보장받을 수가 없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땅에 가게 되면은 아라락산이라고 하는, 지금은 구르투족하고 거기 아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라락산이라는 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우주 비행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노아의 방주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가서 그걸 연구해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터키 정부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아라락산에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날이면 회회교의 경전인 코라는 경이 믿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회회교 국가인 이 터키에서 그 아라락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겠다는 현지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인간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가정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방주 지는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비가 오든지 구름이 덮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충실하게 노아의 방주를 지었더니 나중에 홍수 때에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나 일기예보에 무슨 구름이 많이 덮이고 날이 밝거나 그건 관계없습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들은 충실하게 오늘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 명분, 그 많은 상급과 보화를 거절하고 오늘 내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엄숙한 결단을 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충실하게 살기만 하면은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의 날로 충실히 살기만 하면 내일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실하게 살면 내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 충실히 살아시면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내일 책임져 주시고 오늘처럼 충실하는 사는 사람에게 내일에도 똑같은 질적인 새로운 축복의 날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충실히 살고 내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살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오늘은 충실하게 살지 못하면 내일 염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가장 값비싼 선물을 오늘은 이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 today 오늘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만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만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관리할 수가 어렵습니다. 또 지난 날도 내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성공의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실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일도 또 지난한 어제도 내가 매니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충실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근리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오늘 어떤 신학생이 목회자로 졸업을 하고 저 외딴 섬에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되고 그 외딴 섬에서 이 청년이 하루 신방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귀한 젊은 시간 내가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섬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독서를 했습니다.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외국어를 했습니다. 대체로 쉬고 놀고 지나기 쉬운 게으름을 비우신 그 섬 속에서 이 청년은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3년 동안을 하루같이 충실하게 부끄러우며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육지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육지에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섬에서 공부했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했던 준비했던 걸 가지고 그 육지에 나와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3년 동안을 충실하게 했던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목회에 성공하는 젊은
교육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재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라도 어느 외딴 섬에 가난하게 자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농사의 기술이 발달된 것이 저 덴마크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계시는 코펜하겐에 있는 왕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나는 당신 나라에 가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제게 장학금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고 왕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그 왕이 전라도에서 오는 어느 청년의 편지를 받고서 감동이 돼가지고 코펜하겐 대학에 장학금을 마련했고 그 여비까지 보내가지고 청년이 갔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저 덴마크 말은 전혀 생소합니다. 한 단어 하나도 모릅니다. 거기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청년은 하루에 수십 단어를 매일같이 충실하게 따르려고 암기를 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 덴마크의 단어를 따르면서 심지어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대학에 청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도 하나도 모릅니다. 히브리 대학에 가서 역시 히브리어를 매일같이 수십 개 단어를 따르면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단어를 따르면서 학문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해와서 지금은 시내 모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는 유태용 박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매일매일을 자기가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남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개씩만 따르면 10년 동안 지나면 7,000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투데이. 오늘 어떻게 내 시간 관리를 하냐 했습니다. 여러분 88년도 서울 올림픽 대회를 지금도 우리는 생각만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서울 올림픽 대회 때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개회식 날 6살쯤 나와본 어린이가 굴렁쇠를 굴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기에 음악 소리도 없습니다. 혼자서 굴렁쇠를 굴리고 파란 잔치발을 굴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 텔레비전은 그걸 보이면서 평화로운 백성, 지혜로운 백성, 미래의 평화를 사모하는 백성을 그 어린이가 굴렁쇠를 굴고 가는 것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음악도 없습니다. 쭉 바라봅니다. 이 어린이가 굴렁쇠를 지금도 계속해서 굴릴 때에 미래의 평화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달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굴렁쇠를 굴리는 겁니다. 오늘의 내 삶이 내일의 평화와 내일의 비전과 내일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렁쇠 오늘도 굴려야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와 온 유다 민족이 멸망을 받게 될 때에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왕후가 되는 것은 이때 내 민족을 구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유대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 졸업식 때에 사각모를 쓰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힐라에서 졸업식일 때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서 졸업식에 일대 축제를 벌이는 것이 헬라의 그 졸업식의 광경이었었는데, 한 해는 이상한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 귀족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석공의 노동복을 입었습니다.
석공 입는 이 가운 비슷한 그런 노동복을 입고서 손에다가 네모난 흙 손판을 가지고 졸업식에 나왔습니다. 귀족들이 이 졸업식을 모독한 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석공을 차림에 가운을 입고 네모난 그런 흙송판을 손에 들고서 졸업식을 하게 될 때에 교수가 하는 말이, 저들은 졸업을 하고 흙송판을 손에 들고 일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요, 그때부터 사각모를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복을 입고서 사각모가 난 흙송판을 손에 들고 일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 가는 것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네모난 흙송판을 서들고 오늘의 시간 매니지먼트, 오늘의 주어진 이 시간 관리를 오늘을 바로 관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때에 내일도 모레도 승리의 날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세 번째로, 오늘만이 꼭 필요로 하는 날입니다. 오늘만이 여러분이 꼭 필요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한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내일 어제 되었던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오늘 배고픈 것으로 장자의 기업과 팥죽 한 그릇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쫓겨났습니다.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그는 물러가게 됐습니다. 오늘 그는 팥죽을 펴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기업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유격에 사로잡힌 에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필요한 오늘을 내가 가장 귀하게 선택하고 나갈 때에 내일의 승리가 보장이 되고 내일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웨슬레 선생은 일생 동안 방대한 신학 서적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일기만을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일기를 쓰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일기 쓰는 것이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86살까지 매일같이 일기 쓴 것이 그의 신앙 문서가 되었고 그의 조직 신학이 되었고 목회 신학이 되었습니다. 매일 일기 쓴 것이 위대한 웨슬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만이 여러분이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만 우리는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내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승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저는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된 크리스찬 대학교인 한동대학교에 가서 입학식과 총장 취임식에 참여를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고대 연대를 입학한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한동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앞에서 선선한 학생이 보니까 총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도 서울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저분도 서울대학 입학한 학생입니다. 한동대학교에 내려왔습니다. 왜 이 학교에 내려왔습니까? 크리스천 대학이요, 총장이 잘 믿는 장로요, 교수들이 다 MIT 출신이요, 미국의 다 유명한 창조 과학자들인데 하나같이 독실한 신자들입니다. 점심을 같이 하려고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약을 먹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오이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얼마나 경건하고 정장을 하고 진지한 입학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장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설립자 되신 분이 총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설립자 되신 분은 송태원 집사입니다. 그분과 얘기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저는 보시다시피 고물상을 하던 사람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엿을 잘라 팔던 고물상입니다. 보십시오, 제 얼굴 보십시오. 고물상 인상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고물상 인상이에요, 정말.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내가 6번, 7번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손이 된 건 환경산업인데, 환경산업에 손을 대고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데 그냥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재산이 얼마나 불어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 불러놓고, 자, 우리 재산이 지금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수백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과연 내가 쓸 돈이냐? 내 마음대로 쓸 돈이냐? 아니다. 내가 이 돈 내가 쓸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준 재물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기도 배우지 못한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포항 야산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헐어뭉갰습니다. 400억을 들여서 대학교 캠퍼스를 지었습니다. 오고 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 거기에 최신식 컴퓨터 300대를 그냥 무상으로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학교가 유명해지는 제1회 입학식에 서울대학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수두룩이 와서 선선하고 입학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부모님도 완전히 계셨습니다. 앞으로 150억이 드는데 걱정 안 합니다. 오늘 내가 손수레를 메고 엿을 잘라 팔던 매일매일 고물상하던, 오늘 이거 주소서니 내일도 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우리 감리교회도 저런 분이 있음직한데, 우리 감리교회도 저만한 일분이 있음직한데, 하려고 하니까 그 이사장하고 총장이, 목사님, 떠나기 전에 안수기도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총장과 이사장의 손을 붙잡고 이마를 맞대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끝나니까 두 분이 다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충실히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선물로 주셨고, 오늘만이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오늘만이 나에게 필요한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Today.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승자의 오늘, 성강자의 오늘, 지혜자의 오늘, 충실히 살아 내일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오늘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날을 깨닫지 못하고 허송세월할 때가 많이 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날로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충실히 살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 불러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이 보장받은 날입니다.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당신의 종들에게
오늘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